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얻은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무엘하 23장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씨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하니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으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로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군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로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에스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악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이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오늘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이라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누리는 삶의 내용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이 역시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 가면 이 나라 법, 저 나라 가면 저 나라 법,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가치, 문화 이런 것을 따르고 그 속에서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 성격,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것을 보고 들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이 뚜렷합니다.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법이 없어요.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십니까? 혼동하시나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시나요? 심지어는 그 선과 악을 뒤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끝까지 악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심지어는 개인적 신리에 따라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뒤바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악한 짓을 하면서 그걸 선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왜? 자기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 짓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선은 끝까지 선일 뿐입니다. 악은 역시 끝까지 악일 뿐입니다. 둘 사이에 혼돈하거나 갈등하거나 뒤바꿔 놓는 경우들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역시 선과 악의 기준이 뚜렷합니다. 예면 예지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 사이에서 결코 혼돈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을 지지하고 선을 따를 뿐이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오늘을 위해 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자기가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언젠가 그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를 두고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라.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라.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뇌물을 받고 편파적이 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라, 다스려라.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 두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맑은 날 아침 떠오르는 해와 같을 것이다. 비 온 뒤 땅에서 이삭이 움트듯 비치는 햇빛과 같을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을 주셨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 맑은 날 아침 떠오르는 해 싫어하는 분 계세요? 비 온 뒤 땅에서 새싹이 돋듯 비치는 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통치자가 공의롭지 않고 불의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려워할 대상이 없이 자고하고 교만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앞에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면 사람 없습니다. 왜? 우습게 알거든요. 높은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 앞에 또 다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죠. 만약에 통치자가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불행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치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왕으로서 재위 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 기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고백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두 가지를 밝혔다는 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왕실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6절 이하에서는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 삶 속에서 경험된 이야기입니다. 인생 말년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라고 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악한 자가 누구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경험 삼아 벌써 아는 거예요. 그걸 6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해오고 있는 거죠. 삶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모습이나 방법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명령하신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될 수 있을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다고 그만둘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왕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살았던 그 기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공의로 대하십시오. 공평과 의로 대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공평하지도 않고 다르게 대하는, 개인의 유익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공의로 대하지 않고 한 곳으로 치우친다든지 불법을 행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으면 아니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는 곧 겸손이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앞에는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지를 않아요. 자기가 높은데. 하나님도 없는데 사람은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삶으로서 맑은 날 아침 떠오르는 햇빛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